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전향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마라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훈련의 장소 인도하셔서 인간의 세 가지 본성 특강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책을 보시면 11페이지 봅니다. 제1장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제가 이제 영성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영혼 몸을 창조하셨을 때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면서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요즘 책 안 읽잖아요. 두꺼운 책 주면 안 읽어요. 그래서 얇으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잘 다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성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영이 뭐냐, 혼이 뭐냐,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제대로 없어요. 네, 없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배우질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합동측이다 보니까 이분설적인 인간론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영이 무엇이며 혼이 무엇인지, 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성훈련하면서 참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세 가지 본성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영, 혼, 몸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저에게 흥미를 줍니다. 저는 그 세 가지의 차이를 배우기 위해서 진지하게 탐구해 왔습니다. 몸과 다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몸과 영과 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는데 혼과 영을 구분하려면 이게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영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철학에서는 구분합니까? 못합니까? 철학에서 영과 혼을 구분해야 하네요?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보통 영 얘기하거든요. 영을 얘기하지만 그 철학에서 말하는 영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들은 혼을 말합니다. 바로 그 정신을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하여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조차도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단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3분설을 가르치고 어떤 곳은 2분설을 가르치고 어떤 데는 통전적 이론론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취하는 이런 부분이 다 다르죠.
수년 동안 저는 이 분야의 진리를 찾아보려고 다양한 신학교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순복음 성경학교에서 가르치는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소속됐던 교파에서 사용되었던 책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순복음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제일 늦게 형성되어진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교리가, 이런 교리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연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예, 기간이 짧으니까. 예, 그래서 장로교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순복음교회 신학자들은 이 장로교 신학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종교 계획 때부터 500여 년 동안 신학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순복음은 이제 생긴 지 한 100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짧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장로교의 어떤 교리나 이 책들을 갖다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안 맞지요. 예, 말은 순복음책인데 교리는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물론 지금은 교단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 만나서 얘기를 해도 별반 차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가다 거의 공통부모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연합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라든지 뭐 성결교 이런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똑같아요.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제 각 교단마다 특이한 부분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들은 모두 성경이 아닌 개인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저는 순복음권의 가장 유능한 교사 몇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또 신학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영혼 몸에 관하여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예, 잘 알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잘 알 것 같죠? 영혼 몸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서 영이 뭐냐, 몸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그 다음부터 머리 긁습니다. 이걸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제게 난 언제나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설교해 왔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영과 혼을 구분 못하니까 영을 혼으로, 혼을 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개역판을 보면 그걸 보면 그 혼을 영혼으로 써놓은 게 많아요. 대부분이 많아요. 영혼으로 우리 성결계는 개역 개정판은 영혼으로 돼 있잖아요. 영혼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혼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분설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혼과 영을 잘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혼을 영혼으로 써놓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는 영혼으로 인식하냐, 영으로 인식하는데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에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렇죠? 그것도 영혼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만 보다가 그 킹제임스 버전을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뭐지? 우리 지금까지 영혼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건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볼 때 개역 개정판만 보지 않고요. 개역 개정판 놓고 킹제임스 버전 놓고요. 현대인의 성경 놓고 이렇게 여러 성경을 놓고 비교해 가면서 봅니다. 예. 그래야 이거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번역함에 있어서 그 영을 혼으로, 혼을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나 저는 그 둘이 같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째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건물으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거라면 굳이 그잖아요. 혼과 영이 같은 거라면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쓸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르니까 구분해서 썼다는 얘기겠죠. 만약 그 둘이 같은 것이라면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과 혼이 같은 것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몸과 혼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 가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의 기도와 연구 후에 저는 이 점에서 인간의 세 차원에 대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우리가 몸을 통해 세상과 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몸은 물리적 영역을 다루고요. 여기는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바 하나님과 접하는 것은 영이라고 보는데 이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직 영만 영과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으로 만드셨는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기도 못해요. 왜? 거기는 영이 없어요. 피조물에게는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오직 영을 가진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새롭게 태어남은 사람의 영이 거듭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자연인이라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반문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대답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건 영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은 육일 뿐이에요. 육이 영이 되거나 영이 육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약 전체를 통틀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영을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있고요. 확대 번역 성경에는 내 영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고요. 성령이 기도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 영이란 말과 나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가 누구냐? 내 영이 진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심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개역판을 보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을 가리킬 때 보통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보통 영혼이라는 말은 거의 혼을 가리킬 때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돼 있죠.
역자추. 이 카르디아는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헐트로 번역했으나 한글에서는 심장, 중심, 마음 중에 대부분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영과 혼을 분리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혼, 즉 마음, 정신, 지성과 별도로 영의 개념이 강한 신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영혼 하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을 통해 물질 세계를 접합니다. 그죠? 몸이 없다면 물질 세계를 접할 수 없지요. 그죠? 내가 이 컵을 만집니다. 뭐가 만져요? 예, 이 몸이 만지는 거지. 몸은 가만히 있고 영부를 야 컵 만져. 그런다고 해서 이게 컵이 들어집니까? 안 되죠. 예, 이건 물질의 세계는 오직 육신으로만 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을 통해 영적 세계를 접합니다. 이제 혼에 대해 파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몸은 물질 세계를 대하고 영은 영적 세계를 대합니다. 인간이 관계된 분야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정신 세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도로 단순화시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첫 장에서 단지 기초만 놓을 것입니다. 자, 간단히 세 가지 본질을 정리해 보면 영은 영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 차원의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부분. 자, 혼은 정신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지성, 감성과 의지, 논증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혼에 다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영역을 다루는 인간의 차원,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란 말이 나오죠.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몸을 장막이라고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자신을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내가 누구냐? 자, 내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 자, 복잡하지? 우리는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뭐라고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 그게 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더 잘 설명하니까요. 자, 2장으로 가시면 인간의 첫 번째 차원 영. 자, 영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과 교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듯 인간도 영입니다. 그랬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동급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만. 자, 설명하기 위해서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늙은 암소와 교제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암소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 다른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저도 영이 있고 여러분도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영이시고 나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만든 게 뭐라고요? 영이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알거나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신적으로는 소통할 수 없는데 이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그분께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에도 그분은 몸을 갖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사람은 육체적 죽음에서 그의 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몸을 가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설명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살아 있어도 사람이고요, 죽어 있어도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될 수 있어도, 그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는 인간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하여 언뜻 보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기를 원하고 영만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아니라 영, 혼, 몸 이 세 가지 전체가 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세 가지 본질을 주님께서 오실 때 전체가 흠없게 보존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인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인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인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 혼, 몸 이게 전인이거든요. 이 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굳이 어렸을 때 아니면 모태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일찍이 불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래 내버려 두다가 숨 깔딱깔딱 넘어갈 때 대하나 일로 와라 그래서 영혼만 훌쩍 불러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모태에서 어떤 사람 모태에서 어떤 사람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 60 다 돼서 불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게 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고 어떨 때는 뭐 훈련 중에 고난도 받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셨다가 막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건 뭘 말해요? 영혼 구원만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구원받고 우리의 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은 나중에 다 설명될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새 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새 육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그 거듭난 영을 새 영이라고 말합니다. 새 영이라고 하고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쫙 임하시잖아요. 그때에 누가 제일 먼저 부활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다 죽은 사람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1차 부활입니다. 1차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던 영과 부활한 육체와 만나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돼요. 이걸 영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신약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에스겔은요 구약시대의 설명이지만요 바로 새로운 탄생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날 때에는 진정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딱딱하고 단단한 심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자,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과 영은 성경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당신의 심령은 당신의 영입니다. 우리가 앞서 인용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다해서가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전체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의 영에 관하여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는 단순히 외면적인 꾸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겉사람 즉 살과 뼈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곧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우리의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속사람이다. 예,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고 이야기하고 진정한 그게 나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영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게 진짜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진짜 고승들, 진짜 불교,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중 말고 진짜 종들은요 정말 고행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영을 보기를 원해요. 자기 영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아라는 말을 씁니다. 진아 참 진짜 나자, 진짜 나다. 불교에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거짓나. 이 거짓나라고 그래요. 육체는 거짓나라고 그러고요. 진아는 속에 있는 영을 진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교서도 알아. 불교도 아는데 기독교는 성도들한테 영이 진짜 나라니까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요. 이거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라고요? 영이 진짜 나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사람의 영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또는 몸은 늙어가고 쇠잔해지는 가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사는 집이 쇠락해 가면서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육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져놓으면 어때요? 시간이 가면 색깔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낡은데 또 다시 고치고 그렇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시간이 가면 어때요? 그래서 50, 60 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이제 서로 이제 고쳐가면서 쓰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몸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허리 아프고 관절 쑤시는 건 어쩔 수 없어. 왜? 그 50년, 60년 썼으니까 낡아지는 거예요. 어때요? 육체가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시던가요? 아니요. 이 겉사람 후패 갈 수밖에 없어요. 썩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흰머리 늘어나요. 주름살 늘어납니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사람 영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당신은 늙지 않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코 지금보다 조금 더 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나보다 더 늙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더 늙지 않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더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나, 영은 나는 결코 늙지 않을 겁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주름살 든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걔는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 죽을 육신을 위해서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 늙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내 진짜 속사람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끔찍하게 만드는 어떤 시련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언젠가는 어때요? 또 퍼뜩 일어나고 살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예? 잠깐 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겉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속사람은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에서 실패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 진짜 바라봐야 될 속사람을 안 보고요 겉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울 보고 우울하죠. 왜 우울합니까? 아이고 흰머리 또 나왔는데, 아이고 또 흰머리, 아이고 또 주름살 생겼네. 땡길까? 보톡스 맞을까? 맨날 그 걱정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놔도 걔는 죽어. 영원하진 않아요. 진짜 우리가 신경 쓸 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냐, 내 영이 어떠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이 보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스미스 이글스웨스는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 통요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동요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잖아요. 그죠? 지갑이 두께를 보고 통장의 잔고를 보고 우리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잔고가 좀 많으면 어이구 하나님 나를 복 받으시나, 아이고 내 믿음이 좀 성장했나, 그러다가 잔고가 뚝 떨어져서 0 되면 어때요? 아이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믿음이다. 예,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장의 첫 번째 절은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의 연장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긴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쉽게 장으로 나눈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 속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땅의 집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만약 우리의 몸이 무너져도, 즉 죽고 무덤에 묻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도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는 사람의 영, 속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합니다. 예, 육신은 죽어도 영은 영원하게 살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같은 장에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언제나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또 8절에서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속사람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사람 진정한 사람이 몸을 떠나면 우리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몸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주님과 따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육체가 죽어서 없어지면 이제는 주님과 낙원에서 같이 산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단지 몸에 거하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진짜고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거나 어렵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다리 올라가서 떨어져 버려. 자살해 버린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뭘 몰라?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세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까지도 기억하면서 그걸 준비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은 속사람이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며 그는 영원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이 땅의 집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도 후에도 오래도록 살 것입니다. 오래도록이라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영에 대해서 아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이 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던 게 이거예요. 저도 영성훈련 받기 전에도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많이 말을 했고요. 저도 영혼 구원한다고 길에 나가서 전도하고요.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영이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 영이 뭔지 몰랐어요. 이런 진짜 속사람이 진짜 나고
이 겉사람이 이거 거짓 나라는 걸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영혼이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속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도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아요. 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그게 영혼과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왜? 영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아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육신은 잘 돼봐야 70, 80살 죽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사는 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장으로 가지요. 제 3장 인간의 두 번째 차원 혼. 자, 아까 영과 혼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그랬지? 자, 이 혼에 대한 구분 한번 보죠. 자, 우리는 이제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인 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혼은 지성입니다. 그것은 감성이며 의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혼은 인격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이 다 혼에 속한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죠?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을 자꾸 혼돈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다음 절에서 바울은 마음, 즉 사람의 지성 또는 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도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뭐가 변화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지금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는 이 세상 사람에게가 아닌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체험은 육체와 정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몸과 마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어, 나 거듭났어 라고 말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 영혼이 거듭났으면, 그죠? 새 사람이 됐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뀔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접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영, 속사람, 마음의 숨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 영에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몸을 가지고 할 일과. 근데 몸을 가지고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가지고 할 일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왜 기독교인이 심지어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산제사 드려야 될 이 몸이 산제사를 안 드려주고 변화를 받아야 될 이 마음, 혼이 변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을 알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혼이, 육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요구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혼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단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성령 충만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다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이 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사를 진정으로 가르침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 강도사, 교사, 전도사, 또 뭐 구역장, 이 일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즉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야 돼.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성경이나 다른 근거에서 얻은 자연 지식만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어진 사역 중에 하나인 가르침을 위해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왜 안 변하느냐? 자연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일반적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박사라고 해도 지식은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분은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계시를 주시기 위해 교회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개인적인 연구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둘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사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사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또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영성훈련 강의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가르친다, 배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의 힘과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전에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핵인 형제,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적 동의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지적 동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 지적 동의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죠?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알고 있어요. 이게 지적 동의예요. 성도들도 보면 다 알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다 압니다. 왜? 누구 말대로 1, 2년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설교를 들으니까 아는 것, 지적 동의까지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삶에서는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만 있지.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을 머릿속에 아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는 그거 알아, 난 그거 알아, 그 자꾸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참 목회자가 영성훈련 소개하면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책 줘봐요. 한번 읽어보게. 여러분, 책 한 권 읽어서 영성이 될 것 같아요? 착각이에요. 강의 듣는다고 됩니까? 그것만 들어가고 안 돼요. 예.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많이 들어요. 그거 듣는다고 영성이 됩니까?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그건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거 그렇구나, 지적 동의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는 지적 동의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져지고 실천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 믿음이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적 동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아마도 나는 그것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믿고 나는 지금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절에 다른 번역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을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가야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늘 우리는 어디까지 말이냐, 지적 동의까지 알지요? 믿습니까? 아멘. 거기까지만 가. 그러니까 일어나면 머리는 알아. 머리는 아는데 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린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을 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장이죠. 인간의 세 번째 차원, 몸. 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 말했던 바대로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입니다. 자, 반대로 몸은 겉사람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몸을 비교할 수 알겠죠? 아시겠죠? 영은 속사람이고, 예, 육은 겉사람이고, 영은 하나님을 아는 부분, 영이고, 육은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글은 바울이 죄인들을 향해서 썼던 글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는 형제들에게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몸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왜 변화가 없지?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왜 변화가 없지?
심지어 나는 이제 변화되려고 영성훈련까지 받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해보면 한 가지 그분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나타날까요? 난 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변화되어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네. 가기만 듣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살지 않으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변화는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와서 강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적 동의까지 가게 하고, 지적 동의에서 마무리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해서 몸으로 움직여지는 데까지 가야 돼. 그 출발점이 처음에 뭐냐?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 들었으면 집에 가서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해 가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씩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나타나질 않아요. 나중에 가면 머리만 복잡은, 머리만 무겁습니다. 아는 건 아는데 사라지지는 않고, 그러면 나중에 훈련 못 받아요. 예,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왜? 자꾸 무겁기만 하지, 뭐 율법만 자꾸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살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것만 많아지니까 나중에 자기가 감당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가서 순종하시고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바울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주목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이미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이미 속한 것을 그 사람에게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그분께 다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속사람이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속사람을 바치라고 그래요? 몸을 바치라고 그래요? 예? 몸을 바치라고 그랬지 속사람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속사람은 이미 예수께 속했어요. 이미 이 영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드려진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드려졌다고요? 이 몸이 안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 집의 관리자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즉 온전한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영의 예배라는 다른 번역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몸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해도 이 늙은 몸이 천국에 가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화된 몸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몸을 산제사로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잘못 오해하면 이 몸이,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썩을 몸이 천국으로 가는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몸이 천국 가요, 안 가요? 못 갑니다. 이 몸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삶이 변화되고요, 성화되는 것을 몸의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보다 나은 행동을 원하며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는 한 번도 의롭게 살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듭났고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 의롭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차고에 앉아 있는다고 자동차가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 아침 당신이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결석 한 명도 없네, 다 나왔네, 잘 됐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놀라요? 예, 첫째, 저 사람은 천국 꼭 갈 거야 그랬는데 안 보이더래. 그래서 놀랜대. 또 놀란 게 뭐냐? 저 사람은 저 천국 못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받았다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만큼 교회 와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선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단지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 착하게 산다고 해서 기독교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불교 다니는 사람은 나도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렇다고 예,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은 영원히 거듭나야 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며 생명인 영생이 당신의 영에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심령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러한 속사람, 진정한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났고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자. 그럼 뭐 육신의 문제가 없습니까? 아픈 데는 여전히 있고, 속색이는 사람 여전히 있고, 싸우는 사람 여전히 있고. 자,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참 인간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옛 자아를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그 대신 새 자아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죄악된 본성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돼서 육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자아 처리하는 거예요. 자아 부정을 하는 거고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당신은 육신이 옛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은 구원받기 전과 같은 몸, 같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옛사람, 옛자였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자로 변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할 때 몸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공동묘지 가서 새 몸을 바꿔오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 가서 새 몸을 바꿔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몸인 거예요. 옛날 어제 그 몸, 죄 짓던 그 몸이야. 그 몸에다가 뭐만 바뀐 거예요? 이 영만 바뀐 거잖아요. 죽었던 옛 자가 이제 새 영으로 새 자로 바뀌어진 것밖에 없어요. 예.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옛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 그 죄성, 허성 다 갖춘 그 옛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 바뀌냐? 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부활한 그게 새 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지금 현재는 새 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 몸. 그 옛 몸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무언가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예,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신다. 그게 뭐냐? 산제사 드리는 거다. 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뭐라고요?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은 우리의 몸을 조절하고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바라시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금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원치 않는. 지금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육신의 지배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어때요? 팔떡 일어나신 분 손 들어봐요. 새벽기도 알람이 띠링띠링 울리면 그냥 팔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팍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시는 분 손 들어봐요. 저도 그래요. 왜 그래요? 영은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 몸뚱이가 얘가 안 일어나죠. 때로는 어때요? 오만 그거 누워있어요. 얘가 목사인데도 이 몸이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이 육체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지배. 그분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한 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우리가 몸에 대하여 무언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처복종식. 그러니까 이 몸은 좋은 말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육신을 한 대씩 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가만히 육신의 말 듣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쳐 돌려야 돼. 자, 나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나가 누구라고요? 속사람이에요. 우리 영이 진짜 납니다. 겉사람 얘는 그냥 그 집일 뿐이에요. 영이 사는 집일 뿐이지 얘가 나가 아닌 거예요. 만약 몸이 진정한 당신이라면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저 복종하게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는 뭐예요? 영인을 속사람을 말합니다. 내 몸을 쳐. 몸은 겉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진정한 사람,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영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칠 게 누가 쳐야 돼? 그렇죠. 내 영이 속사람이 몸을 쳐야 돼. 몸을 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무엇에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몸은 뭐에 복종시켜야 되느냐? 이 속사람,
영에 순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영이 몸을 지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몸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영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바로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거든요. 또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육에 속해가지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 자연인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예수 믿어요. 영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악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게 합니다. 예,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이것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악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훈계합니다. 그때 그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여기서 육신에 속한이라고 하는 번역이 몸에 지배하는 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았다는 말은 몸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몸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몸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 집사님 이것 좀 하시죠. 아이고 몸이 피곤해서요. 뭐 이거 하시죠. 바빠서요.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예, 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아니에요. 안 들어요. 이제는 자기 마음, 이게 완전히 우상시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몸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예배 시간도 아주 편한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지. 예배 환경도 자꾸 편한 쪽으로 갑니다. 예,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편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초자연적으로 변화된 사람 대신 이전 그대로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 모습,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삶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 빼고는 다 똑같고, 예?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만 다를 뿐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호칭만 다를 뿐이지 사는 것은 똑같이 사는. 왜? 몸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몸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줘서 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을 지배하는, 그죠? 영이 몸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변화되어진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게 몸의 구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몸은 해오던 대로 계속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쭉 살아가는 거야. 성질 낼 때 똑같이 성질 내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잘 때 똑같이 자고, 변화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은 우리에는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 예. 영의 통제 아래에 두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이 몸을 영의 지배 아래에 둘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살던 대로 사실 건가요? 힘들더라도 몸을 영의 지배 아래 밑에 아래 놓여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건가요? 예, 그걸 그래야 돼요. 이거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몸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자빠지고 뭐 환상 보고 이거 영성 절대로 아니에요. 뭐 예언해주고 이건 영성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은사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영성한다고 해놓고 와서 환상 봤다, 뭐 했다, 예언해준다, 뭐 안수해준다, 뭐 그게 영성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사람이 몸을 지배하고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성인 거예요. 우리 영이 몸을 지배하는 거, 몸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지금 몸이 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영이 몸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왔다 갔다를 안 해. 그냥 끼어가지고요, 꼼짝달싹도 못해. 그냥 육신을 이기질 못해. 맨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야.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너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사는 길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지를 몰라 아직도.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주일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 좀 하고 그러면 막 천국 가서 아랫목에 좋은 자리 차지할 거고 금연류관 큰 거 써가지고 고기 앞에서 쓰러질 것 같고 천만에요. 개털 모자도 안 써요. 예. 지금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지고는요 온전한 구원에 못 가요. 벌써 다 오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아직도 내가 이렇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네요. 내가 목사인데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래 성장되는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끌어서 이끌고 가는 삶. 이게 뭐냐? 몸의 구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과 혼과 몸이 전인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을 바로 그 전인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의 구원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필요한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실천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